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하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때 참 자식을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떤 때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기쁘세요? 물론 용돈 드릴 때 기쁘시겠죠. 용돈 드릴 때, 용돈 드릴 때, 혹은 말을 잘 순종할 때,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부모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효도를 할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순간순간이 각자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자녀들은요, 한 9번 속삭이면 한 번쯤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기쁠 때보다 속상할 때가 더 많죠. 자녀가 나이가 많아져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늘 부족한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신비롭게 창조를 하셨어요. 한 번만 잘하면요, 9번 잘못한 게 싹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 잘하면 막 속상하고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싹 잊혀지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작은 막내 예담이는 예담이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첫째는 첫째대로 잘할 때도 있고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속이 아이고 이렇게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라오스에서 단기 선교하고 있잖아요. 둘째 때문에도 참 속상할 일이 많았는데 라오스에 가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고생하고 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둘째랑 이제 카톡을 한 게 있는데, 둘째한테는 허락을 안 받고 제가 오늘 살짝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둘째가 어떻게 보냈냐면, 저한테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봐요.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 여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돈 욕심이 줄어드는 것,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 선생님을 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등등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지만 여기서 훈련받고 돌아갈게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트를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요, 제가 세봤어요. 몇 개, 21개 보냈더라고요. 21개. 예은이가 21살이거든요 자기 나이에 맞춰서 보낸지 모르겠지만 하트 뿅뿅뿅뿅 막 보내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가 라오스에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참 기쁘다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기가 라오스 갈 때 친구들이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모르겠지만 무슨 라오스에 네가 왜 가냐, 이거 다른 친구들하고 뒤처지는 거다, 시간 낭비하는 거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에 와보니까 이제 예은이 얘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제가 잘 지키도록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 선교사로 보내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방 치워라, 이제 주로 둘째랑 하는 얘기 대화 수준 자체가 방 치워라,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 막 얘기하고요, 막 성경 읽었다 그러고요. 아빠 수요 성경대학
내가 영상으로 잘 보고 있어, 잘 준비해서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기쁘실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까요? 하나님도요, 우리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한번 잘하면요 싹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두란노에서 나온 그 말씀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조금 긴 글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감이 되는 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고 표정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두 눈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입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 미소와 웃음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두 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경청과 공감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그렇다, 몸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건강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부모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 선물이고 효도는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남편, 아내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서로 사랑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다. 태를 열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주님의 손길이 되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주님께 드릴 나의 선물이다. 생각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고 통찰과 상식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이다. 세상사 힘들어 흐느껴 우는 이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가슴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다. 터널의 끝에는 불빛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되신다. 그리고 나에게 빛이 되라 하신다. 내가 희망의 빛이 될 때 주님은 기뻐 춤추신다. 너무나 멋진 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얼굴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표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입은 주님이 주셨지만 이 입에 미소가 있으면 이 미소는 주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내가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은 짧은 시편이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15편의 시편에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편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 시편이 있고,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돌아오고 나서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편은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도 있고,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성도들이 불렀다는 것이죠. 어떤 시편은 가정에 대한 시편도 있고, 어떤 시편은 집회에 대한 시편, 어떤 시편은 일상생활에 대한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시기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지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 어려움 이겨냅니다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가 외워지고 무의식 중에 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독소가 다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저량하다. 이거 어느 시대에 부른 노래죠?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일제시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위태한 대한민국이 울 밑에선 봉선화 같다 하면서 힘들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어려움과 슬픔 이겨낸 거죠.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이거 어느 시대에 부른 노래예요? 막 민주화 운동할 때. 그렇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가요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아리랑도 있고요, 어려울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움도 슬픔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와, 우리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우리는 그냥 바벨론 포로기로 우리 민족이 그냥 다 끝나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돌아온 거 맞아? 돌아온 거 맞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이야 생시야 하잖아요. 꿈이야 생시야. 내 볼 좀 꼬집어봐. 양심적인 사람은요, 내 볼 좀 꼬집어봐 하고요, 약간 양심이 없는 사람은 볼 일로 와봐, 내가 한번 꼬집어볼게. 그리고 막 꼬집고. 네. 꿈이야 생시야 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에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를 섬기고 아수를 섬기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기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연수도 딱 정해 주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 못해.
우리는 의지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나라도 없고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고국을 잃을 슬픔, 나라를 잃은 슬픔, 그것 때문에 막 웁니다. 울다가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울다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요 마음이 정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절망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세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 똑똑한 다니엘도 성경을 읽으면서 와, 예레미야에게 주신 날짜가 70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하면서 쭉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5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냐고. 부모 세대 원망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포로고 죽을 때까지 포로로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고 조상 탓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무언가를 탓해요. 부모 탓, 할아버지 할머니 탓, 조상 탓, 나라 탓, 환경 탓.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여 반역하였습니다. 이 조상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 큰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되돌이키신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의 의미는 바로 회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되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일도 큰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큰 일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 사람 마음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려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사람 마음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교회 한번 나오자고 하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무나 좋아요 해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한 사람 마음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성경은 그것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민족을 돌이키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일에서, 나무에서 과일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집에 살 것이며,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들 중에서 너희가 큰 은혜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계속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어도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잘 해주는데 자녀들이 그 감사한 것을 모르면 부모된 마음으로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말 안 듣던 아들이, 그렇게 말 안 듣던 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정신 못 차리던 아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나서는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돌이키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정신 차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국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죽을 운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우리가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관계,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회복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우리 6층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시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으나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시옵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을 말합니다.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고 비가 내리는 우기, 비가 안 내리는 건기, 이렇게 나눠져요. 건기 때는요, 이 이스라엘 면적의 한 61%가 되어지는 네게브라는 곳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다 메말릅니다. 다 메말라요. 그런데 건기가 끝날 때쯤, 절기상으로는 겨울이 될 때쯤,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많이 먹은 이 구름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살았다. 그래서 이 나무나 곡식들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제 그 땅이 막 살아납니다.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고 사람 살만한 땅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가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른 비가 내릴까? 그래서 이른 비는요, 은혜의 비예요. 은혜의 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비.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이 메마른 땅에 내려서 땅을 살게 하는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 그 자체가 우리가 뿌려야 하는 씨앗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한 슬픔의 눈물들, 고난당하는 교회를 위한 눈물들, 기도와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눈물들이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이 비가 돼서 메마른 땅을 살게 하는 그런 이른 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이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른 비가 돼서 황폐한 땅 이스라엘에 내려서 민족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 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요? 이건 힘들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씨를 뿌려야지. 아니야, 씨를 뿌려도 안 돼. 너무나 힘들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나가야 돼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막내 예담이가 전날에 막 그냥 열심히 놀면 다음날 학교 가야지 그러고 깨우면 막 눈물 흘리면서 더 자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보낼 때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면 막 울어요. 막 좀 더 자고 싶다고. 꼭 가야 돼, 오늘은 쉬면 안 돼 하는 거죠. 그 눈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눈물을 뿌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요 반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1번.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데 눈물로 단을 거두는 거 2번. 여러분,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1번이 좋죠. 1번이 좋아요.
아니,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성경은요,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13절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대요. 여러분,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는 이 즐거움, 좋은 즐거움이에요? 나쁜 즐거움이에요? 네. 우리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아주 재미와 감동으로 강연하신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처음이 좋나요? 끝이 좋나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네. 술 마실 때는 처음은 좋지만 끝이 안 좋잖아요. 운동할 때는 처음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처음에 운동할 때는 막 너무 이게 운동 왜 해야 돼? 그러고 막 그냥 억지로 끌려나는 척 운동하기 싫은데 하지만 운동하고 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좋은 게 있고 끝이 좋은 게 있는데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시작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거둘 게 없네 하고 거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이, 금호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매주 막 성경을 암송해라, 읽어라.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 힘들어도요, 암송하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하는 거, 암송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힘드니까요.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성경 읽는 거 힘들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호산나 찬양대 섬기기 위해서는 미리 나와서 연습해야죠. 끝나고도 또 연습해야죠. 봉사팀으로 주방에 음식 만드는 우리 귀한 우리 봉사팀들 힘들어요. 주차팀들 이렇게 더운데 누가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싶냐는 거예요. 교사로 아이들이 말을 잘 들 때도 있지만 말 안 들 때도 있는데 교사로 봉사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방송실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리에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방송실에서 예배 드려요. 누가 방송실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도 로테이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 방송실 봉사하시는 집사님들만 왜 저기서 봉사하냐는 거예요. 왜 저기서 방송팀만 봉사하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왜 안 하려고 하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죠. 그냥 잘 차려진 밥상 와서 딱 밥 먹고 싹 가면 누가 밥도 차려주고 누가 설거지도 다 해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울며 씨를 뿌리는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눈물로 단 거두는 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신앙생활이 될지 눈물로 단을 거두는 신앙생활이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어려워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막 이거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죠. 호산나 찬양대도 여러분이 지원하세요. 저 노래 잘 못하지만 웃으면서는 찬양할 수 있어요. 저 어떻게 호산나 찬양대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나요, 우리 지휘자님? 네. 오디션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네. 봉사팀에서 봉사하세요.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정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권사님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나오세요.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다음 주에 장년부 일을 수련회인데 여러분 제가 출석 부를 거예요. 여러분 다 오세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세요.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도 있고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울면서 땅을 치며 한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추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저희처럼 금요 심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수요 예배도 점점 없어지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주중 예배가 뭐 몇 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교회하는 거 힘들잖아. 힘들잖아. 힘들면 더 잘해야죠. 힘들다고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의 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